안녕하세요. 성경에 술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언제일까요? 그건 창세기 9장입니다. 노아가 술 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홍수 이후로 노아가 먹고 살아야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포도도 심고 여러 가지 곡식들을 심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추수할 때가 되어서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근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취했는데 벌거벗고 자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볼게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는 이야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함은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다 괜찮은 것일까요? 남의 허물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과장해서 말한 것도 아니고요. 분명히 내 눈으로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본 것을, 사실만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는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것일까요? 함의 그 이야기를 듣자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 셈과 야벳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함의 이야기를 듣고는 같이 비웃은 것이 아니고 옷을 가지고 이렇게 뒷걸음을 쳐서 벌거벗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함에 대해서 저주를 하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함이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나는 분명히 본 것을 말했는데 왜 아버지가 자신의 감정으로 나에게 저주할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갖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잘 지켜지진 않지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저희 은사 목사님에게 배운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한 번 더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유학을 갔다 온 한 목사님이 어느 큰 유명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설교도 잘하고 인텔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죠. 옛날이에요. 근데 이분이 문제가 뭐였냐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미국 신학교는 담배 피고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담배를 피우는데 그걸 끊지 못한 것입니다. 옛날 화장실 다 재래식 화장실이었잖아요. 목사님이 볼일을 보시면서 담배를 피우는데 교회 마당에서 놀던 한 청년이 화장실이 급해서 확 달려가서는 화장실 문을 확 열어 제끼다가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 목사님을 본 거예요. 이 청년이 너무 놀라서 문을 닫은 다음에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청년들은 본인들의 부모님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 목사가 담배를 피면 거의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그 옛날 오죽했겠습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재직회 열리고 여전도에 모이고 남전도에 모이고 큰일이 났습니다. 목사를 빨리 내보내야 된다고 우리 아이들이 뭘 배우겠냐고 우리가 여태까지 저딴 목사한테 말씀을 들었느냐라고 많은 얘기들을 하였습니다.
당회가 열렸습니다. 뭐 장로님들의 생각도 다 마찬가지였죠. 저 목사 내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결정권을 갖고 있는 참 존경받는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보냅시다. 저런 목사를 어떻게 우리가 담임으로 세우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동설안에 저 목사 내보내면 사모님하고 애들이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담배 피우는 목사를 어느 교회가 받겠습니까? 우리 담배 끊게 한 다음에 내보냅시다. 장로님들이 들으니까 일리가 있거든요. 그걸 교인들한테 얘기했지만 교인들도 그 전까지 목사에게 받았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하고 그 일을 통보했습니다.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교인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강단에서 그렇게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다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본인의 아픔이 그대로 드러나는 설교인데 얼마나 그 설교가 은혜로웠는지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도 목사님을 노려보면서 설교를 드리러 갔던 교인들도 다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고요. 세 번째 주에도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주에도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시 당회가 모였습니다. 그 존경받는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그 목사 담배도 끊은 것 같으니 이제 우리 내보냅시다. 그러자 다른 장로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장로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담배도 끊었는데 우리가 어디서 저런 귀한 목사님을 모시겠습니까? 그 작은 흠 하나 때문에 그 좋은 목사님을 내보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내 은사 목사님한테 듣고 참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한 다른 교인의 이야기를 다른 교우에게 듣기도 합니다. 다 허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허물이 있고 교우들도 허물이 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을 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사실이죠. 그러나 그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실은 그 사람의 내면입니다. 젠과 야벳이 사실을 들었지만 그 사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일까요? 어쩔 때는 보아도 못 본 척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담배 피는 목사를 받아주어 그 교회가 아주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